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또 입으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는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이브요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전날입니다. 아버지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하고 복된 욕망이 우리 안에 끌어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께서 원하는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제가 또 귀한 사람들을 기도해 줬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예배 때 제가 잠깐 간증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정말 그 치유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 고칠 때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네가 눈 뜰 줄로 믿느냐 꼭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죠. 그럴 때 바디비오처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정말 눈을 뜨기도 하고 온갖 병들이 많이 나은 것을 우리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치료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일 뿐이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치유에 관한 찬송 한 장 드리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곡인데 정말 가사가 너무 좋지요.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예배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예배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예배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시가 3시 55분입니다. 빠른 시간이죠. 사실은 이렇게 밤에 서명 가서 그 두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밤에 오니까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시 넘어서 일찌감치 그냥 잤습니다. 자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데 내 영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주의 종을 쓰신다는 그 사실에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영이 흥분되어 있을 때는 사실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잠도 깊이 잔 건 아니고 자다 말다 하다가 그냥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 이제 2부 아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꼭 절대로 빠지지 말고 주의 전에 와서 참 아기 예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사람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렸던 그 다윗은 사실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래서 큰 형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또 삼마 이 세 형만 전장터에 나가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집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을 스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아버지인 이새가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데 사실은 어제도 말했지만 그 위에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4명이나 있습니다. 다 다윗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지 않고 하필이면 막내인
바로 다윗을 시켜서 도시락 배달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시키게 만들었던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새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다른 썰은 뭐냐면 다윗이 다른 어떤 배다른 어떤 자식이라는 그런 썰도 있는데 그건 확인된 건 아니니까 꼭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죠. 자, 그러나 어찌 보면 자, 이런 위험한 전쟁터에 어찌 보면 가장 이새가 볼 때는 정말로 모자라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아들인 이 다윗을 그냥 희생타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추측성 발언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렇게 아버지는 위험한 그 전쟁터로 가장 어렸던 아들을 세상에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쓰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걸 볼 때 영적으로 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게 내한테 안 좋은 상황이고 내가 뭐 차별대우 당하고 뭐 안 좋은 하여튼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작정하시면 쓰셔서 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째 보면 정말 바울의 권면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일을 당해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안 좋은 일 당한 것 같으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쓰셔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깨닫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안 좋은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최고의 결과 또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을 가서 결국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 장면까지 어저께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바로 전쟁터로 나아갔죠. 그때 마침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이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표현은 참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모리아산에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할 때 아브라함도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순종에 가장 좋은 표현이도 되지만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잠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이른 아침 시간에도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게으름을 경계하시고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하고 열심히 또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떤 표현이 또 있느냐, 자기가 책임 맡은 아버지의 양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맡긴 관리하라고 맡긴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자기가 이제 나한테 맡겨진 이 양 치는 일을 잠깐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면서 양 지키는 자에게 자기 양을 확실하게 맡겨놓고 길을 떠나는 다윗.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책임 맡은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로구나. 또한 그 일에 정말 자기 마음을 절심전력하며 쏟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만약에요 그 아버지의 시킨 심부름한다고 내게 맡긴 이 양을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거나 또 방치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잠시 잠깐 그 목장을 떠날 때도 내 양을 대신해서 지킬 사람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 사람 보고 잘 부탁을 해놓고 그 목장을 떠났던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에 얼마나 목자로서의 그 책임감이 강합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서 볼 때는 관점에서 볼 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맡긴 양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더 많든 상관없이 정말 나한테 맡겨진 양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있는 종이 참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목회가 되지 않고 정말 어렵게 되는 거 뭐냐면 내에게 맡겨진 양을 대충 관리하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그런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는 목자였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내 양들에 대한 정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오늘 다윗은 떠나는 모습을 통해 오늘 깨닫습니다. 자,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다윗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이제 아버지는 이새가 명령한 대로 그런 모든 물품들을 음식물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진영에 이르는 거죠. 전쟁터에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딱 다윗이 도착할 시점에 딱 보니까 마침 이제 싸움이 막 시작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전장이나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를 하였다. 일촉즉발에 서로 싸우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마침.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 또다시 한번 20절에 보면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22절에도 다윗이 자기의 짐이 있었나 봅니다. 가지고 간 짐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또 역시 그 아까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번에는 짐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그 전에 하던 일을 확실하게 단도리를 하고 우리말로 하면 확실하게 딱 맡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 일을 수행하는. 또 역시 이 장면에서도 아주 책임감이 강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 책임지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 제일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책임지기를 좋아하고 책임지는 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더 큰 일은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믿음이 가서 그 종한테 더 큰 일을 맡기며 더 큰 짐을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적은 책임이라도 자기가 질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는 것이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짐을 맡겨놓고 이제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인사했다는 거죠. 문안하고. 네. 그리고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참 오늘 재밌는 장면 20절에도 마침 전쟁이 벌어지고 또 다윗이 딱 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있는데 말할 때에 마침.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장소에 딱 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딱 아달이 되는 상황이 되는 마침.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고 역사할 때는요, 내가 마침 갔는데 딱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또 어떤 이상이 나면 우리 하욱지 권사님하고 지난주죠, 그때 월요일인가 그 부전시장에 제가 모시고 은행도 가고 그래서 시장에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우리 최상남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딱 이제 투어를 했잖아요. 가서 기도해주고 인사하고 또 계속 한 10집 정도를 제가 기도해줬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그 최상남 집사님 또 앞에 장로님 가정 기도해주고 지나가는데 우리 하하 권사님이 저 골목길로 가자는 지름길이라면서 길로 딱 제가 따라, 저는 부전시장 길을 모르니까 앞장서서 권사님 가시고 제가 따라갔어요. 딱 갔는데 어느 반찬 가게 앞에 딱 믿음식품이라고 가게 앞에 딱 가더니 딱 서라는 거예요. 서니까 마침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이 집입니다. 무슨 집입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자기가 전도한 집이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그날 이분이 모시고 온 겁니다. 세상에 바쁜 장사하는 사람을.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앞에 우리 계셨던 우리 목사님이 공석이고 또 저 집회하러 가셨죠.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 왔는데 그날 또 어떻게 된 건지 뭐 등록카드 썼는데 강단에 안 오고 소개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권사님께서 우리 학원사님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사람 전도에 늘 마음을 먹고 있는데 늘 가보면 또 가게가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랑 이제 신방 갔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집에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랑 인사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유튜브 가입시키고 그러고 지나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자 만나게 하려면요 다 문 닫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간 그날에는 문이 열려 있더라는 것이죠. 마침 그날은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만남이 성사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일들 많았을 겁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그 마침 딱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침 길에서 만나지고 만나야 되려고 만나지고 그런 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는 절대 없죠. 마침 그곳에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어떻게 여러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얼마나 낮은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접근하면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간증 참 많기도 하고 또 어제 일도 다시 그런 것들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침 딱 형들에게 인사하고 말하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르사 골리앗이라는 자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열에 있다가 마침 다윗이 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딱 또 등장한 것입니다. 나와가지고요 전에 하던 말 같은 말 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었겠죠. 23절에 보니까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귀에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이 자기가 딱 간 그 순간에 골리앗이 욕을 안 하면 또 욕한 걸 못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다윗이 딱 전쟁터 갔는데 그 순간에 골리앗이 튀어나와서 전에 같이 똑같은 막 욕을 퍼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다윗이가 다 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행동까지 이어지는 일이 들으니까 행동했죠. 만약 못 들었으면 싸우려고 행동했겠습니까? 못했겠죠. 너무나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마침 갔는데 욕하니까 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전과 같이 또 골리앗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먹었고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그 자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 올라온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이 사람 봤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저놈의 골리앗이 두려워 죽겠는데 올라오면 저 왜 왔습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욕보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이는 사람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한마디 현상금이 있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왕께서 많은 재물로 부자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딸을 주고 한마디로 왕의 사위를 삼는다, 부마 삼는다는 거죠. 딸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 죽인 사람의 가문은 세금 안 내도 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각종 세금을 안 내도록 해준다는 거, 이런 상금이 걸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6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다윗도 그 무리 중에 있었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말했다는 것이죠. 말하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골리앗이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저 앞에 다 말했는데 다윗이 또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우 해준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대우를 하겠느냐 물어봤고, 그래 또 이렇게 말했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바로 저 골리앗을 말할 때 오늘 다윗은 이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이방인을
다시 말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인간을, 이 말이죠. 그 사람을 누구에게, 저 사람이 그런 인간인데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이제 발산하는 것이죠. 도대체 저 인간이 할례받지도 못한 저 이방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다윗이 이제 성질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그 백성들이 똑같이 리바이벌 하는 거죠.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이러이러하게 하시라가 앞에 나왔던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또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대우를 한다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아침에 28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침 군대 벌써 배달 갔는데 골리앗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의 귀에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죽인 자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준지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그 제목은 다루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다윗 혼자 들었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그 무리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사울도 들었고 장군들도 들었고 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 하나 겁이 나가지고 두려움 속에 반응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바로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회적 상황, 어려운 교회적 현실들 다 똑같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서느냐, 누가 반응을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똑같이 환자를 보고 있는데 어떤 목사는 그냥 지나치지만 어떤 목사는 기도해 주더라.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반응하니까 그 주의 종한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 주신다는 이겁니다. 저는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지만 이 은사를 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환자들 만날 때마다 또 기도해달랄 때 한 번도 거절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힘들어도요 기도해달라 하면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것이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피곤한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해 줬더니 병도 많이 낫고, 병난 사람이 헌금하지를 않나, 병난 사람이 각종 좋은 것으로 대접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환자가 있고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나 피곤해요, 다음에 기도해 줄게요, 나 그냥 못 오는 척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만약에 반응했으면요 그 다음에 있을 그 좋은 축복들은 내 것이 되지 못했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욕하는 소리 똑같이 들어도요 다윗은 반응하니까 스타가 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지저듯이 조용하고 욕을 하든가 말든가 그냥 밖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스타가 됩니까? 아닙니다. 특출나게 되었던, 스타가 되었던 것은 바로 모욕하는 소리 들었을 때 다윗은 반응했기 때문에 스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스타 만들어 주려고 또 나에게 복 주시려고 어떤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은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스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초업제에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타는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아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스타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응하는 자의 몫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때리 죽이고 이락 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스타가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지요. 내일 이야기는 더 재미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참 재미있는 설교를 제가 또 하게 되겠네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일찍 교회 오셔서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 주 안에서 복되게 예배 잘 드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이지만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은 책임감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양 지키는 일도 지키는 자에게 확실하게 맡기고 떠났고, 또 자기의 짐도 짐 지키는 자에게 확실하게 맡기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에게 맡긴 일이 지극히 적은 일, 작은 일이라 하고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확실하게 책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책임지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책임지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질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조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정말로 책임감이 강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하나의 귀한 통로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마침 갔더니 골리앗이 튀어나온,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접근할 때에 그곳에 임한 아버지의 뜻이 내 것이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고 섭리만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닫는 우리 초업제의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블레셋 사람, 우리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군대를 욕하는 소리를 말했을 때, 오늘 다윗이 마침 그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나님께서 욕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하는 소리 앞에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두려움에 잡혀서 반응하지 못함으로 스타가 되지 못했지만, 다윗 한 사람만큼은 반응했기 때문에 스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복주시려고, 스타 되게 하시려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반응하나 안 반응하나를 보려고 하실 때, 우리는 꼭 반응함으로 내 그 복이 내 것 되게 만드는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반응할 줄 아는 민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정도 늘 반응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늘 반응을 잘하는 그런 주의 종 될 수 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부어주실 때 반드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복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들 잘 준비해서 교회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성탄절 직전 날인 이 주일날에 감사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 받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후 예배에 있을 우리 성탄 축하 행사 가운데도 함께 하사 그동안 준비한 모든 곡들, 준비한 모든 것이 잘 발휘돼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모든 것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준비하셔서 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영상이 좀 길었죠. 33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승리하시고 이따가 몇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샬롬.